네, 오늘 설교의 제목과 그리고 제가 좀 전하고 싶은 내용은 금년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금년표를 한번 뒤에 큰 포스터를 보시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서,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서.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그림도 한번 나름대로 디자인을 이렇게 잡아봤는데 큰 반석이 보이죠? 그리고 그 반석 위로 빛이 비추고 있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는 이런 곳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흔들리고 세상의 모든 오피니언, 세상의 모든 사설은 오늘 있다가 내일 바뀌는 그러한 오피니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한 반석이 되는 것이죠. 그 반석 위에, 진리 위에 기둥과 터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성숙하게 설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이 표를 이렇게 삼아 본 것입니다. 자, 이 표와 함께 오늘 같이 읽은 디모데후서 2장 12절이 이제 키 구절이 될 텐데요. 열쇠가 될 텐데 이 구절을 보기 전에 먼저 이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라는 이 문구가 어디서 온 것인가 한번 보겠는데요. 이것 역시 디모데서에서 말씀에서 이제 우리가 갖고 온 문구가 되는데요. 이번에는 디모데전서 3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이 편지서를 작성하고 있는 이 저자는 바울이 되죠. 사도 바울이 돼요.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작성하게 되는데 디모데 젊은 목회자 그리고 양육한 이제 후배였죠. 그리고 제자인 디모데에게 이제 편지를 쓰는 겁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를 방문하고 싶어 하는데 무슨 이유로 지체하게 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쓰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내용을 여기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은,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바로 하나님의 집은 곧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님의 교회가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항상 전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진리가 변함없는 진리가 말씀이라면 교회 역시 그 진리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그 집이 견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위에 그 교회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 빌딩이 아니라 집의 구성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그 영어로 보면 house라고 나오지 않고 household라고 나와 있어요. 그 집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 오늘날 우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고 그 집의 구성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우리가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주님의 교회가 굳건하게 서는 것이고 우리가 성숙해야 주님의 교회가 성숙한 하나님의 집으로 세상에 우뚝 서 있게 되는 것이다. 이제 그러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표와 함께 금년에 디모데 후서 2장 15절을 성경 구절로, 표 구절로 우리가 삼은 이유는 이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집의 구성원들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설명하는 모습이 이 디모데 후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이라 그렇게 와닿더라고요. 이제 금년 내내 저는 디모데 전서와 후서에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이 주일 설교를 통해. 근데 이 말씀을 쭉 보니까 이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워진 모습이 이런 모습이구나 하고 알려주신 말씀이 디모데후서 2장 15절이 돼요. 다시 한번 우리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한 목소리로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자, 하나님의 집,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우뚝 서 있는 하나님의 집의 구성원들의 모습은 이래야 된다. 이렇게 굳게 서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원어의 우리나라 번역에는 이렇게 순서가 다르지만 원어의 순서로 보면은 먼저 자신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정된 사람들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들이 되라.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사람들 앞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기 위해 충분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서 있는 모습이 아니다. 결단코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들로 주님 앞에 서는 자들이 이제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서 있는 자의 모습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편견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자체를 경외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가지고 내 편견, 내 생각으로 우리가 이렇게 분별하고 해석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경외하면서 하나님 말씀 전체의 문맥과 흐름 가운데 옳게 분별하는 자. 이 세상에서 지금 얼마나 혼란이 많습니까? 사회적으로도 많고 영적으로도 혼란 많아요. 여러분 인터넷 보면 별난 혼란스러운 가르침이 정말 많습니다. 아주 이상한 대로 인도하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아니하면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설 수 없다라는 이 두 번째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께 자신을 힘써서 드려라. 하나님께 자신을 일꾼으로, 인정된 일꾼으로 힘써 드리고, 그리고 그 모습으로 끝까지 사랑과 충성을 약속하는 자들이 되라.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이 세 가지로 이제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 앞에 행하는 자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그리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요 세 가지의 모습으로 이제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서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오늘 두 번째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말씀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되는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겠는데요. 이번에는 특별히 이렇게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부분을 특별히 주목하면서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의 처음과 마지막을 하이라이트된 부분을 이렇게 주목합니다.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네, 이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초보의 도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완전한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그리스도에 관한 이 초보적인 이 교훈을 이제 벗어나라, 그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에 관한 초보적인 교훈을 벗어나는 사람들이다. 버리라는 뜻이 이제 외면하고 상관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벗어나라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더 전진해 나가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완전한 대로, 완전한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앞부분과 뒷부분을 특별히 보겠지만, 강조해서 보겠지만, 가운데 부분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오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리스도에 관한 초보적인 교훈이 무엇인가? 여기 보니까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 죽은 행실의 행실을 회개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우리가 이제 죄악을 따라 살았던, 정욕을 따라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그러한 자리에서부터 돌이키지 않았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제 신앙을 시작한 것이죠. 그러한 자리에서부터, 방향에서부터 우리의 삶을 돌려 회개하면서 방향을 어떻게 바꿉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방향을 바꿨다. 신앙이 그렇게 시작한 것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죄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그러한 시작이었죠. 그리고 세례들과 안수에 대해서도 말씀을 합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고 공포를, 사람들 앞에서 공포를 한 후에 이제 세례를 받게 되죠. 이제 온전히 신앙을 공포한 자들로서 이제 세례식을 통해 온전히 이제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증명해주는 세례가 우리 믿는 자들의 모든 그 첫 번째 단계 중에 하나입니다. 세례와 함께 또한 안수를 받았다. 성경에 보니까 어떠한 안수를 말씀해 주시는가? 교회 지도자들에게 치유를 위한 안수,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받는 안수,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위해 위임 받을 때 안수 받는 내용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안수를 받으면서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초보적인 이 교훈으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해.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우리에게 이제 언젠가 부활, 예수님처럼 같이 부활하게 되어 주님과 함께 영원히 다시 살게 되는 이 몸의 부활에 대한 약속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받은 것이고, 그러나 예수님이 없는 자들은 영원한 심판이죠. 부활이 아니라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러한 경고를 받게 되었다. 자, 이 모든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처음으로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따르게 되었던 모든 교훈들이다. 그리스도에 관한 초보적인 교훈들이다. 그 안에서 잘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인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러한 초보적인 교훈에서 벗어나 완전한 대로, 완전한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자라는 게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금년에 우리의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서자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굳건한 반석 위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위에 굳게 선 하나님의 집의 구성원들로서 이렇게 이제 초보의 자리에서 벗어나 성숙한 자리로 다 나가자라고 오늘 우리 금년의 표어를 삼고 말씀을 가슴에 품어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도전을 좀 드리고 싶어요. 모든 성도들에게 드리고 싶은 도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도전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의 영적 상태에 남아있지 맙시다가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지금의 영적 상태에 남아있지 맙시다. 예, 그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게 아닙니까? 그죠? 초보적인 단계에 남아있지 말아라. 지금의 영적 상태에 남아있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는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일평생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서 사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는 성경이 굉장히 생소한 책으로 다가오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성경을 벌써 수십 번 통독한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되든지 지금의 영적 상태에 남아있지 말자라는 도전입니다. 거룩한 불만족을 가져보자,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 27권의 책 중에 13권을 썼습니다. 13권을 이렇게 기록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경을 기록한 분이지만 신약 성경의 반 정도를 기록한 분이라면 얼마나 주님을 가까이 있었다라고, 얼마나 이 말씀에 깊이 들어간 사람입니까? 자, 그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그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보니까 3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정도였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두말할 나위가 없죠. 구약 성경에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가까이 알고 따랐던 분을 찾아보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다윗을 가리킬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 시편 25편 4절과 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어때요? 여러분, 굉장히 좀 남다른 갈망함이 있죠. 그리고 다른 데서 찾아볼 수 없는 거룩한 불만족이 있죠. 주님, 내게 가르치소서. 내게 말씀하소서.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가를 찾아 헐떡이듯이 내가 주님을 찾기에 기다립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신약에서 가장 주님의 마음을 알고 가까이 따랐던 사람을 꼽아보려면은 바울이 되고, 구약 성경에서는 다윗이 되는데, 이런 분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에 절대로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도전은 이거예요. 전만 찾는 신앙에서 벗어납시다. 여러분, 이 그림이죠. 전만 찾는 신앙이라는 이 그림은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문맥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그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을 보았는데, 여기에 이제 바로 앞에 있는 5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5장 12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같이 읽어볼까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저 마지막 그 문구를 보세요.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닌데 아직도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될 자로 남아있구나. 이렇게 안타까움을 표시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젖이라는 것은 어린아이가 이제 쉽게 받아 먹을 수 있는 것이죠. 쉽게 받아 먹고 소화할 수 있는 것이고, 단단한 음식은 이렇게 성장하면서 성인이 되면서 이렇게 때로는 버겁지만 그때 받을 수 있는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진리를 우리가 이제 양식으로 본다면은 젖과 같은 가르침이 있냐 하면은 단단한 음식과 같은 가르침이 있어요. 자, 젖과 같은 말씀은 이제 쉬운 말씀이죠. 이해하기가 쉽다는 것보다도 받아들이기가 쉬운 말씀이에요. 근데 단단한 음식은 받아들이기가 왠지 좀 거북하고 벅찬 말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받아들이기 쉬운 말씀입니까? 아주 편하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역경을 통해, 어려움을 통해 그리스도의 인내의 자리로 나아가라라는 말씀은 받아들이기가 벅차요. 버거워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게 받기가 쉬운 말씀이 있냐 하면은 받기가 어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또 한 예를 들어볼게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고 세상에서 형통하리라 라는 말씀, 얼마나 신나는 말씀이에요. 이야, 이 소망 붙잡고 살자. 너무나 받기 쉬운 말씀이지만 너희는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선조들처럼, 믿음의 선진들처럼 멀리서 바라보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약속으로 믿으며 살라. 이 말씀은 비교적 버겁습니다. 무거워요.
근데 이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픽앤추스하는 경향이 많아요. 픽앤추스, 내가 원하는, 내 생각대로, 내 편견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No. 거룩한 하나님의 이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서 있다라는 것은 이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 말씀의 모든 면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든 가르침의 흐름과 문맥에서 분별하는 말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편견대로 받아들이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전체적인 문맥에서 받아들이는 말씀이 대화에게 단단한 음식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젖을 사모하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라라는 이 도전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젖을 찾아 먹는 모습에서부터 벗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도전을 드릴게요. 말씀으로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 보자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 보자. 그러니까 말씀의 교사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말씀 히브리서 5장 12절을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이런 말씀, 특별히 앞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죠.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이 정도로 시간이 지났으면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아직도 젖 먹는 자리에 남아있고 초보적인 그 교훈에 남아있는 자가 되어 있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이 안타까움 안에는, 저 앞부분에는 하나님의 기대감도 있죠. 너희가 마땅히 스승이 될 수 있다. 이 정도 되었으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해를 지나면서 이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 성숙한 영적인 성숙을 향해 자라가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의 자리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스승의 자리까지 나아가자. 말씀으로 섬기는 자리까지 나아가자. 말씀으로 막 가르치고 막 나를 말씀으로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섬기고 축복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금년에 여러분들에게 혹시 교회에서 이러한 제안이 들어오면은 한번 믿음으로 한번 순종해 보세요. 한번 사랑방장으로 섬겨 보세요. 교사로 섬겨 보세요. 부족해서 필요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제안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을 넘어가지고 내가 자라갈 수 있는 자리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기대감에 내가 부응하는 것이구나. 그러한 마음으로 받아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해 동안 이러한 마음으로 한번 성숙을 향해 달려나가 봅시다. 영적인 성숙. 정말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집에서 같이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굳게 서서 영적인 자리를 향해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룩한 불만족을 갖고 현 영적인 상태에서 정말 더 업그레이드 되려는, 그리고 전만 찾는 그러한 자리에서 벗어나는, 그리고 말씀으로 남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자리까지 우리 다 같이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